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소리가 나다 끊어지다 했죠. 마이크가 이상 있나 보다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마이크는 멀쩡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가 수신기거든요. 무선 마이크니까 선이 없으니까 전파를 받아야 작동을 하는데 여기를 꼭 잡고 기도하시면 수신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잡고 요 밑에 부분을 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소리가 끊어집니다. 몸통을 잡고 앞으로 꼭,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주일 오후가 됐든 수요일이 됐든 발생하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이런 설명 안 하려고 참 애를 쓰는 쪽이라 그냥 알아서들 눈치껏인지 하시겠지 했는데 끝까지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기도하실 때 이 밑에 잡고 기도하시면 소리가 나다 말다 한다. 혹시라도 또 깜빡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소리가 안 나면 얼른 생각하시고 위에 잡으세요. 그래야 소리가 이상 없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광고 안 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잘 커간 사람은 청년, 장년만 돼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신앙생활에서 나이가 먹어도 늦게 시작해서 영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요새 아이들이 여러 태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그 엄마 아빠들 얘기하는 거, 그 또래가 그냥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의 요새 몇 킬로인데 이제 커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몸무게 그대로 100일이 됐는데도 그대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고 짐이 될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한 지 100일 돼도 그대로인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100일이 아니라 몇 년이 되어도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는 늘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남들 1년 한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자라가야 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 텔레비 보니까 빨리 늙는 병을 앓는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 병 걸린 걸 알고 병원에서는 아이가 10대가 되면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20살까지 살아가지고 집안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어느 어머니는 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서암리 살 때 교회 막 개척하고 처음에 김포 왔을 때 그 동네에 늘 저녁마다 유모차 끌고 산책하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어도 늘 유모차 끌고만 다니세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의아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는 반대로 자라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1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모차 안에 쏙 들어가서 밖에서 볼 때는 아기만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 성장이 유난히 더디고 늦는 아이의 모습. 근데 그 어머니가 늘 그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늘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자라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부모에겐 근심이고 걱정이다. 어쩌면 그 아이 걱정 때문에 그 부모님은 평생 웃을 일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보고 자라갈 것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사람 구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유난히 약하고 비실비실대고 허약해서 병치레만 계속하면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나중에 사람 노릇이나 할까.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병치레 많이 하면서 유난히 약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을 걱정하시면서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절대 온전하게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자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이가 자랄 때 지혜가 자랐고요, 그 몸이 건강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이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자랄 때 마음도 지혜도 믿음도 자라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다. 요새 아이들 키우는 지금 우리 교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배 안 빠졌는데 아이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유 그래도 내년이면 걷겠지. 예를 들어서 2년 키우면 말귀 알아듣겠지. 몇 년 키우면 이제 어린이집 가고, 이런 희망, 자라가는 거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키웁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희망이 되어지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장성한 신앙이 될 것을 당부하는 모습,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요.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교회의 짐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게 왜 교회의 짐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똑같이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쭉 가는데, 누구는 잘 성장해서 교회에 직분을 줘야 되는데 같이 가깝게 지내면서 영적으로는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나 교회에서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같이 그냥 세워주자니 걱정스럽고, 안 세워주자니 걱정스럽고. 사실 그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아주 가깝게 친구처럼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이랑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한 사람만 직분 받고 한 사람 직분 못 받아서, 누구는 집사님인데 누구는 그냥 성도님 해보세요. 본인도 그게 상처고 짐이지요.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교회에는 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는 올무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잘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하지 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씩 자랄 때 한 말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자라가야, 신앙이 자라가야 나중에 본인도 교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라가는데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본인도 교회도 문제가 되어진다. 우리는 자라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자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왜 돼야 되고 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있고, 신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 거 쳐놓고 자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가 키나 몸이나 모든 것은 20살 정도까지 다 크고, 그럼 그 다음엔 안 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성숙해져요. 내적으로라도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20살까지는 천방지축이었다 할지라도 20살 넘으면 사고력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고요, 다양하게 성숙해집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건강한 모습으로 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안 자란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믿음이 안 자란다면 그 신앙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그러지 않으면 자라가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10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여전히 그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지킨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퇴보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꼭 자랄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왜 우리는 장성한 사람,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야 신앙인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요, 절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이제 막 새 가족들이 아닙니다. 오래됐어도 신앙적으로 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 그 신앙인의 노릇, 이것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노릇, 역할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물전망신은 뭐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인들이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욕먹게 하는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역할을 하고 신앙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많은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나무를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나무는 늘 흔들립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평안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단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세상의 환난이나 풍파나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데,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시련, 시험, 환난, 문제 임하면 바로바로 요동하는, 신앙이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바닷속에 빠졌다가 정말 이 굴곡이 심한 경우,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 좋으면 마냥 좋은 것처럼 하다가 자기 감정 상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는 경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에서 시험을 받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환난으로, 시험으로, 시련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큰 배를 딱 한 번 타봤습니다. 딱 한 번.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파도가 쳐도요, 아주 큰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야, 믿음이 성장해야 세상 파도에 요동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잘하고 싶지요.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아우, 잘하고 싶은 건 내가 더 잘하고 싶지,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잘 성장하게 잘하고 싶지요. 잘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르게 장성한 신앙인으로 커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개념을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그 삶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라 할지라도 초신자 때, 새신자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행하던 모든 삶의 모습들, 신앙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버려야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을 대하듯이, 일꾼을 대하듯이, 기본적으로 다 신앙 있는 사람 대하듯이 설교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설교자가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영적으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이해하기가 쉽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의도를 쉽게 깨닫고 문맥이나 상황을 잘 이해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반대로 잘 따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린아이의 모습,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을 따르는 일을 버려야 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생명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할 때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왜? 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아봤으니까. 앞으로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마다 저는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은 정말 은혜다 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은혜며 복이긴 해도 유아 세례 받았다고 다 믿음이 성장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내 믿음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가는 분들, 행함이 있어서 성장하는 분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정과 교회, 부모들의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돌보지 않고 가정에서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방치되면 제대로 자라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거리가 있고 성도들, 어른들의 지도에 관심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선 아이가 가정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해 갈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아름답게 장성한 모습으로 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장성하기 위해선 교역자의 지도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지도가 필요하고요, 앞선 사람들의 본을 잘 따라야 하고요, 또 그들의 지도가 간섭이 아닌 지도로 깨닫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건 정말로 착각이에요. 예전에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네 위에 그런 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인데 그런 분이 있다고, 이분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 논쟁이 나왔어요. 목사님들끼리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수 집사님이 될 때까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겠냐. 전 그건 교회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다른 교회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멀어질 수는 없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의 돌봄을 잘 받는 분들, 그리고 지도자와 앞선 이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분들, 그럴 때 아름답게 잘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커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커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먼저 확 컸다가 나중에 천천히 크는 사람, 누구는 천천히 크다가 나중에 확 크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형제라도 수준은, 커가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커가고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라도, 작게라도 커가는 게 숙제 없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꼭 성장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 얻고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것 은혜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커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 주님 뜻 안에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